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내린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에게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사라지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따라할 수 없었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너무 괴로워서 모세를 불러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가되 멀리는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파리를 물러가게 하였더니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번에도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런데 전염병이 애굽의 가축에게만 걸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에는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축은 고대인들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되었고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으로 또는 경작에, 약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축들에 대한 피해는 애굽인의 군사, 경제, 교통에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을 정도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십니다.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튿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벌써 여러 번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빨리 결정했었어야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가축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정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한번 해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바로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화덕 제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화덕의 제 2웅큼을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면 그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화덕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가마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티끌이 곱는 악성 종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몸에도 해를 입히는 재앙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악성 종기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생겼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까지 애굽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의 완악한 인간됨을 강력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원래는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의적으로 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강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패역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했을 뿐이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를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까지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고 6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덩달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그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더 완악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바로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